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5절로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 29장 한 장을 봅니다. 15절로부터 32절까지 예레미야서 29장 15절로부터 32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 15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봉독하실 말씀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아들 아합과 마샤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의 왕에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이 신실하게 증거되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팔며 많은 자들에게 평안을 외치고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도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받을 수 있는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짓 영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진리의 영으로만 충만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을 예비하는 자, 오직 신부된 자로서 거룩하고 신실하며 진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잡혀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오히려 항복하면서 그곳 성에 있는 성읍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곳에 평안을 빌고 땅을 일구며 장가를 가고 수가 줄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70년 후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구원을 맛보게 하신다. 그런데 그 조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만나기를 위하여 부르짖는 것이다. 그럼 나는 너희들을 찾을 때 만나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맛보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편지로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신실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 살든지 간에 충실하기를, 성실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들려졌을 때는 때로는 화이든 때로는 아픔이든 때로는 절망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간 것을 인정하며 오히려 감사하고 그 맡아진 임무에 충실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참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전했는데 그때에 계속해서 이 편지를 전해주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게 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든 그들이 말하고 또 성읍에 있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2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줄로 묶이고 멍에를 매는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그런 말을 한 바 같고 나는 저에게 말씀을 전한 바가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의 예언이 2년 후라고 했지만 저는 2달 후에 결국은 목숨을 달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것을 거짓 선지자의 모습 하나냐를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말하기를 바벨론에서 선지자가 일으키셨다. 바벨론에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저들이 또 거짓 선지자들을 마치 선지자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예언을 들으며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 더뎌지고 멸망으로 저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현 상황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와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왜 이렇게 잘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짓 말씀은 저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으로 예언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들이 너무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참 선지자들이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거예요. 탐사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학대를 당하실 것이다. 저주와 경악, 조소, 수모 정말 어려운 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가 거슬린단 말이에요. 멸망을 하니까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듣기 좋은 말 평안하다. 너희들은 금세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은 전혀 들려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닌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고 전했어요? 앞에 보면 70년 후에 어찌 보면 어때요? 어떤 분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고국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진정으로 이게 꿈인가? 진정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확실한가 싶을 정도로 귀를 의심하는 7년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려뜨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도 망하게 하시고도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특별히 많은 참 선지자를 보냈으나 어때요?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70년이라는 세월을 학대와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시금 찍어서 저들의 지금 현 상황과 그렇게 된 이유와 근본 그리고 저들이 살아간 지금까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되짚어 주십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사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의 불사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깝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 이름이 두 사람이 거명이 됩니다. 골리앗의 아들 아합,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 눈앞에, 너희들 눈앞에, 백성들 눈앞에, 거짓 예언에 속은 너희들 눈앞에서 저가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저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죽음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가느냐?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야, 저가 진정으로 거짓 선지자였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그래서 거짓과 참이 그때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저주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깝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불살라내어 죽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죽음도 그냥 죽임이 아니라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말로는 이와 같이 불살라내어주는 죽음, 그 다음에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저주거리가 되어서 갖는 죽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순교자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 불살라서 죽임을 당한, 화형을 처해서 죽으신 순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의 죽음과 진정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의 참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당하여 그가 죽는 사람이 있고, 거짓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진노 안에 불살라 죽음이 있어요. 자, 죽음이 같습니까? 죽음의 내용이 다르죠. 그런데 결과도 달라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길을 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삽니다. 그러나 이 거짓 불살라내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을 영생을, 마지막 영벌을 당하는데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마도 그 이후의 시대 때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들의 마음이나 저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핍박을, 화형을 시키면서 죽었던 것이 바로 아마 말씀을 보면서 저들이 그 착안을 그렇게 죽였던 건가 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몰아야 되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고 핍박한 거였죠. 그 핍박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가면 불살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참 하나님을 믿는 것과 거짓된 것을 따라 사는 것과의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최후는 불살라내어줌이요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죽음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야 라는 스마야 스너는 느할렘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그 마야에게 보낸 편지가 하나가 있어요.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스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의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에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에 또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면 느엘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스마야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편지를 다시 보내온 것이냐면 제사장 있는 곳,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서 예언을 하고 있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로? 바벨론에 사는 포로들에게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귀가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스바냐가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 글을 보내 이르기를, 글을 다시 보냈어요. 답글을 보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다를 대신해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기서 밭을 일거라, 장가도 가라, 그리고 수를 더 들려라, 수가 줄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뜻은 70여 년 동안 너희가 이곳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다. 오히려 저들의 평안을 구하고 저들과 함께 평안이 있을 때 너희들이 압제를 당하지 않고 평안히 그곳에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앞장에서 말씀해 주시면서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여 더디올까라고 예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들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곳에서 밭을 일구고 그곳에서 안연한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가 있느냐. 포로 생활을 어떻게 그렇게 그 땅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 땅에 평안을 구해주라고 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느냐. 너는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냥 두느냐. 저가 거짓 선지자인데 이렇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핍박하지 않는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스바냐야, 너 왜 저를 가만히 두고 있어? 왜 이러한 글이 이곳으로 날라오게 만들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말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너희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하지 않고 있다. 왜 착고에 저를 묶어놓고 저를 가둬두지 아니하고 이러한 말을 전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반하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는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포로 생활을 70여 년에 하나님이 기약된 날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처럼 내후년이면은 하나님이 구원을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예언을 딱 해버렸어요. 근데 내후년이 안 옵니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행치 아니하는 거짓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것에 대한 말씀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따르는 자들도 죽어요. 기억해야 해요. 멸망이에요. 그리고요, 또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그 말씀이 내게 화가 되고 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까지도 더 회개하면서 더 돌이키는 심령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겸손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마야에게 있을 마지막 최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들려주세요.
29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되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렘 사람 스마야의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은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그 편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읽는 사이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다시 저들에게 전해라.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 사람 스마야 아까 말했던 왜 예레미야를 착고를 씌우지 않냐고 쇠고랑을 채우지 않냐고 저런 말을 전하게 하느냐. 오히려 저에게 정말 경고하지 아니하고 어떤 체벌을 강하지 책망하지 아니하고 벌을 가하지 아니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했는데 그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라는 자를 보낸 적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나는 보낸 적도 없는데 너희에게 예언했다.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했다. 거짓말을 믿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결국 뭐예요? 그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최후는요 그의 자손이 벌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만 전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복음, 내 복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소견대로 내가 했으면 좋아지고 내가 이루어지면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하면은 자손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자손을 바라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 결국은 무엇한 거예요?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대로 전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죠. 아버지께서 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이 아닌 걸 전했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약속을 불이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을 만든 망령된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결국 무엇이에요? 지금 말했던 스마야의 자손은 아무도 살아남을 자손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멸족을 당한다는 것이죠.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자고 했던 그 복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평강을 주길 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길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찾을 때 만나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온전히 구원과 회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복된 일, 하나님의 생각을 보지도 못하고 저들은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자손들 애대 그냥 이때에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 하나님 앞의 말씀이 아닌 복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죠. 그래서 분별을 하되 말씀도 이렇게 한 복음서 싹 하나만 읽어가지고는 말씀을 읽었다 할 수 없는 것이 전체를 보면 전체의 그림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쪽에서 이쪽을 이루고 이쪽에서 이쪽을 이루면서 아,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어가면서 말씀을 본다면 어떤 사람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보시야. 오늘 어떻게 할까? 탁 봐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 에이 이 말씀은 나는 오늘 말씀 아니야 식 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하루의 말씀이 늘 기도하고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생각이나 아버지의 뜻과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패턴을 그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면 잘못된 복음이 딱 전달돼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은 아닌데 라는 마음이 딱 와요. 그럼 분별의 영이 생기잖아요. 때로는요 여기에 서 있는 단에 있는 목사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제 안에 있는 말로 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가 그때그때마다 회를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의 안위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우리 가정의 평안과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요. 물론 그것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바른 말씀을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온전히 진리만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받는 영혼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알곡신자들이 되어서 정말 잘못된 복음을 하여 책망받으죠. 하나님이 기껏 믿었는데 책망받고 저주와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바로 듣고 또 바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듣기 좋은 대로 깨달아요. 그럼 그것도 아무리 바르게 전달한 복음이라 해도 잘못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는 자도 이 마음의 밭도 올바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바른 말씀으로 내게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밭을 바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이 책망을 통해 내가 이 책망받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돌이키게 하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내가 책망받을 건 없어. 내가 봤을 때 난 참 바른 사람이야. 우리 남편 이러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벌써 이미 내 마음밭은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나도 거짓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참 진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거짓 영이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비결은요. 늘 나를 치시는 말씀,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나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도 바른 복음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분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늘 기도해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편지가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랄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합시다.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거짓 목자들을 조심하십니다. 저들의 정죄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거짓 선지자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저들은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앞에 거기를 제가 말씀을 지금까지 못했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음란을 저질렀다고 세 가지 음란을 저질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음란과 또 그 다음에 저들이 거짓 복음을 전함과 책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들이 발라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말 늘 순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늘 음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전해. 어디 말씀에 있느냐면 23절에 보면 불살라내어 죽이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들이 어리석게 행해요. 어리석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분별하거나 진정으로 온전한 모습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온전하지 모습이 없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웃 아내하고 간음해요. 간통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요. 자기는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척해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사르신다고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또 시험들 들지 마세요. 한간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옳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간음도 저질러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횡령도 저질러서 뉴스거리가 되기도 하고, 잡혀들어가기도 하고, 아주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복음 전하는 자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든 자들이 아니라는 거. 진정한 사람들이 참 선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의 말로와 그들의 행실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진정한 복음을 찾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온전히 분별함으로 정말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여 아버지 앞에 이러한 저주, 최후를 맞지 아니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저들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고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징벌을 주십니다. 그 징벌이 하나님의 속뜻은 저들에게 회복시켜주며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희망을 주어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주의 아버지, 이 생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거짓 복음, 잠깐 들을 때는 행복하게 하고 잠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즐겁게 하는 이러한 말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분별의 영으로 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패역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통탄하기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때가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도 주님 앞에 맡기는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온전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세상에 아무리 거짓된 복음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들려질 수 있는 진정한 참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만을 가슴에 담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가지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눈동자같이 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